숨, the breathing. 진리란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우주를 아는 것.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내쉬는 숨은 생명의 시작이다. 인간은 본래 세 가지 숨을 쉰다. 숨은 산소만 마시는 것이 아니다. 진선미를 추구하는 인간이 100년도 못 살고 죽는 이유는 숨을 잘못 쉬어서다. 빛꽃, the flower of light. 6년의 설산 고행 끝에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부처가 된 시타르타. 그는 마지막 설법에서 침묵 속에 한 송이 꽃을 손에 들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오직 가섭만이 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가부처의 꽃은 궁극의 도통, 깨달음의 본래 경계를 뜻합니다. 그러나 불교 3000년이 지나면서 본래의 도통 경계는 사라지고 마음의 각성에 머무는 명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오늘날 뇌과학을 비롯한 과학 문명과 영성 문화도 이 근원적인 의문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동서의 뛰어난 성자들은 깊은 수행을 통해 인간 마음의 심원한 세계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나와 대자연의 근원에는 무궁한 빛으로 충만한 세계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인간과 우주의 참모습이 한 송이 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부신 백광의 생명꽃, 불멸의 꽃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금 시절, 빛의 문화 골든 에이지. 태고의 황금 시절, 여신 시대의 빛꽃 문화가 처음 꽃 피었습니다. 깨달음의 지고지순한 세계로 가서 우주의 참모습, 영원한 우주의 빛의 실상을 봤습니다. 저 꽃을 만나고 저 꽃과 하나 될 수 있고 내가 저 빛꽃의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때 500년, 1000년을 사는 무병장수의 빛꽃 문화를 잃어버리면서 인간의 내면은 극적인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에는 빛꽃 문화의 원형이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인류의 영성 정신 문화의 원형입니다. 한국의 높은 산과 옛 터에는 태고 시대에 인류에게 빛꽃을 전수해 주신 세 분의 여신을 모시는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고단과 노고단, 마고성 등 마고 할머니에 대한 흔적들이 그것입니다. 인류가 잃어버린 또 하나의 원형 언어는 망량입니다. 영원한 빛의 영혼이 살아있는 대우주의 중심에는 한 송이 불멸의 꽃이 있고 그 빛의 세계에서 무궁한 신성과 침묵으로 존재하는 조물주를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망량이라 불렀습니다. 한 분으로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세 분으로 존재하기에 삼신망량님이라고 합니다. 삼신망량의 빛의 세계에서 시공간이 열리고 진화하면서 최종 회심작인 인간이 현실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지금 인류는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Great Opening. 3세기 전 동방의 한국에서 근현대 문명의 중심 주제인 개벽이 선언됐습니다. 개벽은 인간과 만물이 살고 있는 우주의 시간 질서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동학 300만, 참동학 초기 700만, 광복 후 500만 등 1500만이 새로운 우주 개벽을 부르짖고 우주음악 시천주 조화정을 노래했습니다. 이들 1500만 구도자의 수행법과 개벽 소식을 완성한 것이 지금의 증산도입니다. 증산도의 사람 농사짓는 우주 1년은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봄, 여름 선천과 가을, 겨울 후천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선천에서 후천으로, 상극에서 상생의 문명으로 바뀌는 대변혁의 극점에 살고 있습니다. 가을의 숨, Autumn Breathing.
오늘날 인류가 안고 있는 기후변화와 전쟁, 환경재난, 팬데믹 등 헤아릴 수 없는 좌절의 극점에는 1860년 동학에서 선언된 12제국 괴질 운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문명의 변혁은 전 세계에 불어닥치는 병난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가을은 근본을 찾는 때입니다. 가을이 오면 나무가 진액을 거두어 뿌리로 돌아가며 열매를 맺듯이 인간도 원형 문화인 빛의 세계, 빛의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병과 죽음, 모순과 어둠을 극복하는 명상수행의 순수한 원형은 빛의 세계로 들어가서 빛을 마시고 꽃을 마시는 숨을 쉬는 것입니다. 빛의 망냥 세계, 우주의 숨결과 하나 되어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빛꽃의 율려 기운이 수억 송이 꽃이 되어 내 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빛과 꽃을 마시면서 참된 숨을 쉬게 됩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황금 시절, 무병장수 신선 문명 시대의 세 가지 숨입니다. 가을의 축제, Autumn Festival. 우주의 아버지를 모시는 제천 문화에서 유래한 축제. 축제의 중심에 모시는 우주의 아버지를 기독교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불교는 도솔천에 계시는 모든 부처의 아버지 미륵불이라고 했습니다. 유교와 도교에서 외친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을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삼신상제님으로 불렀습니다. 축제의 절정은 우주의 빛을 마시고 빛꽃을 보며 그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진정한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 빛꽃으로 충만한 인간을 랑이라 했습니다. 삼신 망량의 빛과 하나 된 인간을 삼랑, 아리랑 또는 화랑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빛꽃 축제의 문화는 수천 년 전까지 내려오다가 끊겨버렸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은 지난 50년간 지구촌을 답사하면서 잃어버린 인류 황금 시절의 원형인 빛의 세계와 빛꽃 문화를 복원하여 가을 개벽기를 맞이하고 있는 인류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한류 영성문화 빛꽃 축제입니다. 내 안에 빛을 채우는 시간, Shine Me. 설려화 우주 빛꽃 축제는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장정의 첫걸음, 지구촌의 새 문명, 빛의 인간 시대를 여는 마스터 키. 내 안에 있는, 우주의 중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진화, 그 깊은 곳에서 만나는 불멸의 꽃, 삼신 망량님의 빛의 꽃. 지금 놀라운 체험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지구 문명 대개벽의 첫날인데, 자, 우리가 원형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인간의 문명을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전 지구촌 인류를 한 마음, 한 형제, 한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진리 궁극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망량과 개벽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 키로서의 지금 메타 언어 둘을 소개를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망량님 세계, 조화 세계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이 셋이더라. 자, 제가 유럽에 갔는데 그리스 문명 피타고라스가 태어난 섬을 오래전에 갔어요. 원주민이 그러는 거야. 아시아 사람으로 당신이 그 처음인 것 같다. 한국 사람은 물론이고. 거기를 가서 이제 피타고라스 저 아래 보면은 그리스 말로 우주의 중심수는 3이다. 지금의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연원을 쭉 올라가 보면은 지금 서구에 화이트헤드가 얘기한 바와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서구 문명은 끊임없이 피타고라스로부터 영감을 받아왔다. 과학과 근대 세계, 내가 그거 보면서 그 구절이 생각나거든. 피타고라스가 본 건 뭐냐? 왜 우주는 이 삼수로 구성됐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집트 유학을 갔다가 중동으로 인도로 해가지고 해서 중국까지 왔다는 거야, 실제로.
그 양반이 만약에 이 한국의 이런 천부경 빛꽃 문화를 알았으면 천지개벽을 했을 거야. 이 지금 과학 문명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우주의 신비 인간의 몸을 보면은 의식, 무의식 이걸 통합해서 우주 빛의 세계들 일심이라는 게 있어. One mind. 이 순수 의식, 순수 절대 의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뭐 이 온 우주는 의식 자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뇌도 보면은 진화가 그 3단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몸 전체가 이렇게 머리, 몸통 3으로 된 거야. 이런 팔도 이렇게 셋 구부러지고 손가락도 이렇게 3마디가 있어. 이건 일태극상 본체 상징하는 거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전체적인 어떤 몸의 시스템 이런 뭐 원자세계가 됐단 말이야. 전부 이렇게 3수로 구성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전체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우주의 근원 빛의 세계하고 소통이 되는 세 개 통로가 있다. 이렇게 상단이라고 하고 몸의 중심에 여기 가슴 중앙에 있는 중단이 있고 그 다음에 배꼽 아래 5cm 저 안쪽 그게 이제 하단인데 하단은 우리가 숨을 이렇게 몇 번 한번 쉬어볼까요? 숨을 자 한번 쉬어보세요. 숨을 이거 허리띠를 좀 끌고 쭉 들어 마시고 숨을 이렇게 쭉 내쉬어요. 그러면 하단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열리는 거야. 바로 이 대우주의 빛의 바다하고 소통되는 이 눈이 여기 이것도 일종의 눈이야. 인간에게는 7개 눈이 있어요. 기본이 몸 안에 유관 2개 이외에 5개가 더 있는데 이게 열리는 거야. 이게 이렇게 열리거든. 자, 상단에는 우주의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 포탈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송과선이라고 그래. 송과선에는 그게 밥알 만한데 수많은 털이 달려서 선모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만트라 빛의 소리를 넣으면 막 춤을 추는 거야. 그러면서 우주의 신의 세계가 문이 열려. 너무 신비하죠? 그걸 직접 볼 수 있는 거야. 조용할 때 앉아서 수행을 하면은 그 문이 열리면서 신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작은 머리가 아니야. 축구공만한 이렇게 머리통이 아니고 이게 우주보다 크다 이거야. 내 머리가. 우주라는 건 이렇게 그 원형이 3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은 창조수, 종합하는 수, 완성하는 수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는 바로 영안이 아래 위에 2개 있는데 이건 수행하면서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실질적인 눈 3개가 더 있어요. 이마에 수직으로. 수직으로 있어서 제일 위에 있는 건 하늘의 눈, 천안, 중간에는 지안. 이 땅에 이런 그 속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아래의 눈은 바로 제3의 눈이다. 이런 말도 쓰는데 이것을 원래는 태어의 눈, 아주 마음이 궁고로 비우면은 이 태어령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공간의 주신이신 태성령님의 눈이에요. 이것을 태극의 눈이라. 왜? 눈동자가 태극으로 생겨서 실제로. 그 다음에 아래 세 번째 눈은 시간의 눈인데 이거는 시간의 주신이 태광령님의 눈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눈동자를 보면은 제일 위는 완전 백색으로 돼 있어. 그 눈자하고 안에 있는 홍채가 완전 백색이야. 가운데는 태극으로 돼 있는 거야. 제일 안에는 전혀 이 눈의 기하 구도가 틀어져 가지고 눈동자가 서 있어.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지구촌에 있는 뭐 유튜브 어디에 제3의 눈 서드 아이를 얘기하는 거 거기 보면은 제3의 눈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 거요. 알고 있는 거야. 눈이 3개야. 그리고 이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우주 시간 인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 행성이 들어가 있고 이 눈동자가 세로로 서 있다. 이것은 지구가 시간축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대우주 무한은하계라는 것도 우리 지구 행성 중심으로 보는 거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도통을 하는 아주 근본 명제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실제 또 다른 눈이 있어요. 이 세 개의 눈 중심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눈 중심을 딱 맞춰가지고 한순간에 본래 큰 눈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마에 꽉 찬 왕눈, 이 눈에 꽃을 받는 겁니다. 이걸 무구구의 눈이라고 그래. 이 무구구의 눈. 이 무구구의 눈을 뜬 자가 없어. 지구상에는 지금 어떤 종교 수행자도 지도자도 이 무구구의 눈을 제대로 뜬 자가 없다. 이건 상제님이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무구 눈 뜬 자가 없다.
그리고 사실은 제3의 눈이라는 것은 이게 제3의 눈이야. 사실에 이게 서드아이라는 거야. 자, 지금 이 세상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눈이 없어요. 진실을 말하면은 이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그 벽과 같은 거야. 눈이 없는 거야. 그냥 유관 2개 있고 그냥 이마로 이렇게 돼 있고 실제가 그렇게 된 거야. 자, 지금부터 보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인식을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안다는 거, 깨닫는다는 거, 이 지각 안다는 것은 우리의 본래의 빛이 인간 모습을 찾는데 대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서 철학의 세계관 또는 인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각이다 말이야. 이게 알고 깨달으면은 거기서 그런 세계가 내 것이 되는 거야. 체화가 되는 거야. 자, 내 이마에는 저런 세 개의 눈이 있다. 하늘을 보는 눈, 땅을 보는 눈, 그리고 인간 세상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 세 개의 눈이 있고 저 눈을 합하면은 내 이마에 꽉 차는 진정한 제3의 눈으로서 무국의 눈이 있다. 바로 저 눈동자 중심에 우주와 만물이 가장 그 깊은 무궁한 빛으로 차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그 빛곳을 내가 저기에다 모시게 되는 거다. 저거 이제 2차 기본 수행 끝나고 2차 수행 들어가면은 새벽에 맑을 때 저 우주의 그 허공 깊은 곳에 백광으로 찬란한 그 선정화라 꽃을 쭉 이렇게 이제 받아내려 아주 무드 있게 옵니다. 그래 딱 꽂히거든. 그때 아주 그 황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선 몸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게. 자, 지금부터 숨을 3번 들이마시면서 이것을 실제 눈으로 나오게 하겠어요. 각자 오늘 이제 영안을 갖게 되는 거야. 4개의 영안을 지금 내 이마에 갖게 되는 거야. 이제 실제로 이제 보면은 영안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없어. 자, 숨을 한번 쉬어봐요. 숨을 쉬어보면은 자, 제 이마에는 지금 사라진 태화되어 있는 3개의 영안이 제가 알고 깨달은 바와 같이 3개의 눈이 천안과 지안과 제3의 눈 또는 태어의 눈, 태극의 눈, 시간의 눈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지금도 숨을 들이마시세요. 쭉 들이마시고 먼저 내쉬어도 괜찮고 3번. 그러면서 강하게 이마에 3개의 눈이 자리를 잡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미지로. 한 번 더.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이 3개의 눈동자 중심을 맞춰서 진정한 제3의 눈이 내 이마에 꽉 차서 백광의 무국의 눈이 환히 지금 이마에 꽉 찼다. 자, 되셨나요? 이게 인식이 된 거야. 인식이 되고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수행할 만해요. 같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꽃문화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 중동 문화로 한번 가가지고 이 꽃문화라는 게 야 이게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지구에 다 있구나. 잠깐 보실까요?
인간이여, 깊이 숨어있는 비밀을 알기 원하는가? 지식이 갇혀있는 그대의 심장 속을 들여다보라. 대지의 심장 깊은 곳에 꽃이 있도다. 생명의 꽃은 그대로 대지로 흘러들어가고 그대의 형태 속으로 흘러 대지와 그 자식들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형태의 영혼을 새로이 하리라. 인간과 우주 존재의 참모습, 빛꽃 선료화 문화의 명맥은 약 1만 년 전 광명의 나라 환국을 거쳐 세계 곳곳에서 생활 문화를 비롯하여 영성과 의학, 예술 및 종교 등에 투영되어 숭고한 빛을 발하였다. 인류 문화의 무한한 영감의 근원인 빛꽃 문화의 아름답고 고결한 자취, 우주와 인간 생명의 숭고함과 상징성이 수많은 유물과 유적, 문헌에서 빛나고 있다. 자, 그럼 그 빛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자. 빛꽃 문화는 약 1만 년 전 광명의 나라 환국으로부터 수메르를 거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도 전해졌다. 아프리카의 젖줄인 나일강을 따라 탄생한 이집트 문화의 핵심 사상은 한마디로 불멸이다. 그 불멸을 상징하는 것이 이집트의 국화, 연꽃, 푸른 수련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푸른 수련이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물 위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연꽃을 태양신의 환생으로 믿었다. 빛의 꽃인 연꽃은 재생과 불멸, 창조와 다산을 상징한다. 이집트 신화에서 태양신을 라 또는 레로 부르지만 실제 태양의 아들로서 지상의 왕권을 수호한 이집트 광명 문화의 주인공은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아들인 호루스였다. 호루스는 이집트 왕실의 모든 중요한 행사인 오시리스 축제, 대관식 등을 주관했다. 호루스는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해 라호라크티라고도 불린다. 이집트의 제사장이나 파라오는 라호라크티 신으로부터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해 수련을 하기도 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속하는 페르시아에도 꽃 문화가 발달했다.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키루스 대왕과 제국을 반석 위에 올린 다리우스 1세의 초성화를 보면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연꽃 장식을 들고 있다. 페르시아의 꽃 문화는 남성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왕후의 장신구와 페르시아 불멸의 군대를 이끈 여성 사령관 판테아 아르테슈보드의 머리에 꽃 장식에서도 나타난다. 이 모습은 신라 시대의 화랑과 원화를 떠올리게 한다.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조로아스터교에서도 광명 사상과 빛꽃 문화가 엿보인다. 조로는 빛, 광채를 뜻하고 영어로 꽃을 뜻하는 아스터는 본래 별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스테르에서 유래했다.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신성시하고 불의 제단을 사용하는 의례로 인해 배화교로도 불린다. 이란의 페르세폴리스에는 조로아스터교의 주신, 최고신 아우라 마즈다가 불새를 타고 있는데 불은 곧 광명을 상징한다. 또한 기원전 6세기 무렵 아우라 마즈다의 부조에 꽃이 함께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동방 신선 문화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빛꽃 문화로 볼 수 있다.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와 빛꽃 문화, 배화교의 광명 사상과 빛꽃 문화는 이슬람과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영지주의 탄생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기독교에서는 우주가 탄생한 태초에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사람들의 빛이 있었다고 한다. 예수의 직접 말씀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나그함마디 문서의 비밀에서 2에서 요한은 자신에게 복음 계시를 내려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하여 그를 감싸고 있는 빛의 물속 그 자신의 뜻을 넣으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빛의 숨결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인 예수 또한 증언하였다.
우주의 저 깊은 빛의 순소의식 아카시아의 기록으로 알려진 보병군 복음서에서 예수는 모든 사람이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불기운을 진동시켜 빛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며 그것을 이루게 해주는 것은 성령의 숨결이라고 밝혔다. 예수의 이러한 가르침은 아버지 당신도 빛 그 자체이시듯 인류 또한 빛의 존재가 되어야 영원히 안식할 수 있음을 전한 것이다. 이 중동의 문화는 이 태양새, 불꽃, 이 불새 문화, 불새의 고향이 1만 년 이전에 그 여신문화 시대 마고성인데, 이 마고성은 우리가 이 빛을 음양으로 이야기할 때 그걸 율려라고 그래요. 율려. 과거 김재하 시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율려 문명이 온다고, 빛의 문화가. 이거 서양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언어가 없는 거니까. 이 망양 문화를 우리가 빛의 음양언어로 말할 때 율려라고 한다. 이 율려 조화권을 가져오는 거야. 도통이라는 것은 무병장수. 우리가 늙어서 8, 90 됐는데 정말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100살 돼서도 젊음을 20대처럼 30 되찾았다. 이 율려를 가져온 거야. 이 율려를 알아야 이제 모든 걸 이룰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한번 놀라운 게 불교 도통의 근본이 뭐냐 하나 더 보죠. 유불선의 빛꽃 문화. 불교와 힌두교의 빛꽃 문화. 불교에서 연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부활과 재생 그리고 불멸을 상징하는 빛의 꽃이다. 대승불교의 3대 경전의 하나인 화엄경은 온 우주는 연꽃이 태어나 사방으로 광명을 비추는 연화장 세계라 하였고, 묘법 연화경으로 불리는 법화경 역시 우주를 한 송이 꽃이라고 노래하였다. 여마미소는 화두 수행을 하는 선종의 종통 전수를 상징하는 설화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진실은 천주이신 미륵부처님의 법을 소화하는 천상도설천의 호명보살로 있던 석가불이 6년 설상고행 끝에 우주의 자궁, 그 빛의 세계의 중심인 꽃 속에 들어가 다음과 같이 전했다. 우주의 저 깊고 깊은 근원에 무궁한 빛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한 송이 꽃이 있다. 장엄한 빛으로 충만한 미륵불에 용화낙원을 세우고자 한 석가불이 제자들에게 우주의 근원인 빛의 세계를 상징하는 꽃을 들어보이며 직접 체험하라는 가르침을 화두로 전한 것이 염화미소의 진정한 뜻이다. 인도의 영성을 대표하는 힌두교에도 빛과 꽃의 문화가 있다. 매년 가을이면 빛의 축제로 알려진 디왈리 축제가 성대하게 열린다. 집집마다 수많은 작은 등불을 밝히고 신을 맞이하는데, 이 축제는 인간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신성한 지혜의 빛꽃을 피우는 축제이다. 일원론적 다신관인 힌두교는 무수히 많은 신을 믿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주로 비슈누와 시바의 화신들 그리고 그 배우자 여신들을 찬미한다. 힌두 사원에서는 신을 경배하는 만트라를 노래하며 푸자 예식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행한다. 푸자리라고 부르는 제관이 예식을 마치면 참석한 이들에게 신께 바친 꽃을 나눠주며 성수를 뿌려주고 신성한 불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준다. 이 꽃은 신에게 바친 성물인 동시에 신의 성령을 내려받는 성체다. 이러한 꽃 문화는 힌두 신화에도 잘 나타난다. 우주의 바다에서 거대한 용 위에 누워있는 비슈누의 배꼽에서 황금빛 연꽃이 피어나고, 바로 이 빛꽃에서 우주의 창조주 브라흐마가 탄생한다.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이 빛꽃의 정체를 놀랍게도 영광의 얼굴을 뜻하는 키르티 무카, 즉 도깨비 망냥으로 표현하고 있다. 삼신인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조차도 키르티 무카의 입에서 출원한다는 것이다. 도교와 유교의 빛꽃 문화.
예로부터 동이족이 활동하던 산동성과 요동에서 도교의 신선 문화가 크게 성행했다. 산동성 출신으로도 알려진 여동빈 선사는 지상에 내려와 인연 있는 사람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빗장수로 변장해 거리에서 장생수를 전해주려 했다. 여동빈 선사는 태의 금화종지에서 황금꽃은 곧 빛을 말하며 온몸이 순수한 양기운으로 조화되면 금화가 터져 나온다는 가르침을 남겨 인간이 수행으로 빛의 몸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조선시대의 과거 급제자들은 임금님이 하사한 꽃 어사화를 꽂은 모자를 쓰고 사흘 동안 거리를 행진하며 가문과 주위의 축하를 받았다. 그런데 어사화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그것은 환국, 배달, 조선의 빛꽃 축제와 관련이 있다. 1만 년 이전 인류 여신시대의 원로이신 마고성 율곡의 마고 삼신할머니께서 천지의 자녀인 인간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우주 조화의 숨결인 빛꽃을 전수해 주셨다. 그러하기에 어사화에는 마고 할머니가 설료화를 내려주시며 인간의 밝은 본성을 더욱 밝히고 나아가 이 세상을 빛으로 밝게 만드는데 성경신을 다하라는 광명이세의 뜻이 담겨 있다. 더욱이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학의 통치 이념을 정치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조선은 환국, 배달, 조선으로부터 이어진 잃어버린 빛의 문화를 복원하고자 했다. 여기서 정리할 것은 부처 도통의 그 최종판이 뭐냐. 근데 이것이 교종, 경전 공부를 하는 그분들에 의해서 이게 좀 약화됐어요. 후대 오면서 이 선종, 신법을 닦아서 우주 조화,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그 도통에 대해서 그걸 한마디로 염화 미소다. 서가부처님이 설상고행하고 최후로 들어가서 새벽보를 보고서 거기서 이제 도통한 게 뭐냐면은 바로 나는 이 꽃을 보았다. 이 꽃과 하나가 됐다. 이게 이제 염화미소인데 불임문자 이심전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여러 제자들 가운데 가섭만이 미소를 지은 거야. 선생님, 스승님, 저도 그 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통전수가 된 거야. 근데 이 내용이 이게 약화돼 가지고 북송 때 왕한석이라는 분이 운문종의 대선사한테 여쭌 거야. 지금 원 그 부처님 도통법이라는 것은 염화미소인데 어째 이 얘기가 없냐고 그러니까 나도 그거 모른다. 저는 한림원에서 비밀 문서를 봤는데 거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왕에게 탄원을 해가지고 그걸 기록을 해서 이것이 지금 일본에 있는 바로 이 속장경, 대일본 속장경 대범천왕 문불 결의 경인가 그 의문을 풀었다고 하는 그 경전 기록에만 이게 은밀히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지금 불교 도통의 최종 결정이 바로 이 우주의 궁극의 빛의 꽃을 보는 건데 이게 지금 전 지구에 뭐 1000년, 2000년 전부터 이게 약화돼 가지고서 전부 그 경전에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인 체험. 지금 이 명상문화, 메디테이션 문화라는 것은 저 천상의 망냥님들은 이 명상이라는 언어를 아주 안 좋아해요. 우리 그거 싫어한다고. 수행이거든. 수도. 돌을 닦는 거거든. 이건 뭐 호흡하고 뇌과학하고 뭐 이런 거 잘 어떻게 현대적으로 엮어서 남방불교 비파사나의 이 각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안식, 평화, 불면증 해소하는 이런 정도 되면 잘 되는 걸로 알거든. 이게 명상 문화가 너무 원론적인 경계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본원을 회복한다는 것이 바로 인류의 지금 문화 이 현장에서 지구촌 아주 문명 이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이 지구촌 문명에 이렇게 틀을 바꿔서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여는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대장정의 첫날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날 아니에요? 정말로 멋진 날이란 말이에요. 불교 최종 도통이라는 게
이 빛꽃을 받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자, 끝으로 바로 이 한국과 중국, 일본에 대해서 좀 준비된 게 있는데 간단히 한번 좀 더 보죠. 한국과 일본의 빛꽃 문화. 일본에는 백산신앙이라는 신성한 산악신앙이 있다. 이것의 연원을 추적해보면 한반도의 백두산으로 이어진다. 산악숭배는 환웅과 단군 시대에 백두산 소도 제천 의례에서 기원한다. 백산신앙의 성지 하쿠산은 일본의 3대 영산 중의 하나로 세상을 광명으로 비춘다는 산이다. 하쿠산 신앙은 빛과 하나됨을 추구한다. 일본 전역의 3천여 하쿠산 신사의 총본궁, 그 신상에 모신 주인공은 놀랍게도 고구려의 공주를 뜻하는 구쿠리 히메이다. 그럼 일본에서는 왜 그녀를 모시는 것일까? 일본 서기에 따르면 일본 열도의 창조신인 이자나기가 죽은 이자나미와 언쟁할 때 그 둘을 화해시키는 화합의 신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고쿠리 히메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었기 때문에 샤먼의 신으로도 모셔지고 있다. 고쿠리 히메를 모신 시라야마 히메 신사에는 그녀가 손에 든 꽃은 화합의 신인 고쿠리 히메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빛의 조화꽃으로 세상과 인간에게 한없는 자애로움을 베푸는 것을 상징한다. 한국의 꽃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지녔다. 무병장수의 황금시대였던 한국에서는 나라꽃으로 화나를 심었다. 이름 그대로 화나는 빛꽃이며 천지화로도 불렸다. 배달을 거쳐 단군 조선시대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특히 소도 주위에 심었던 대표적인 꽃이다. 화랑의 빛꽃 문화는 본래 단군 조선에서 유래한 것이다. 13세 흘달 단군 때 인재 양성을 위해 모은 미혼 소년들을 국자랑이라 했다. 이것이 신라 화랑의 모체이다. 이들 국자랑이 머리에 천지화를 꽂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천지화랑이라 불렀는데 그 근원은 저 유명한 한국인의 영혼의 노래 아리랑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는 옛 선조들이 남긴 유물과 유적을 통해 그들이 향유한 빛과 꽃의 문화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국립공주박물관을 가보자. 백제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5천여 점의 유물을 통해 빛의 인간이 되기 위해 유불선 3도가 녹아있는 정신문화를 수련한 왕과 왕비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왕은 천재의 대행자이며 천상과 인간 세상을 소통시키는 중매자로서 백성에게는 빛, 태양, 신과 같은 고귀한 존재다. 그래서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태고로부터 제왕학이 비전되었는데 그 핵심은 빛의 존재가 되는 법을 닦는 것이었다. 따라서 복식과 장신구 등을 비롯한 왕의 의식주 문화에는 모두 빛을 상징하는 문양과 영물을 통해 신권과 왕권을 강조하였다. 옥은 고대로부터 상제님의 순수한 마음을 상징하는 보석이다. 우주의 저 깊고 깊은 빛의 세계의 씨앗을 상징하는 고곡. 본래 이 대명신주는 영롱한 빛을 머금고 있어 왕의 도권과 신권을 잘 보여준다. 또한 무령왕릉의 은잔에는 고결한 빛을 머금은 빛꽃 설려화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무령왕과 왕비를 빛의 세계로 인도한 신비의 영물인 진묘수가 입구를 지키고 있다. 원래 무덤을 지키는 돌짐승이 아니라 진묘수의 본래 이름은 망냥으로 인간을 빛의 세계로 안내하는 망냥신 문화가 후대에 와서 변형된 것이다. 망냥은 우주의 존재 근원인 무궁한 빛의 세계를 말하는 동시에 그 빛이 헤아릴 수 없이 무궁하여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으로 빛의 조물주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이 망냥 문화, 빛의 세계를 상제님과 함께 처음 전해주신 분이
태고의 황금 시절 인류 여신문화의 원주인이신 마고 삼신할머니시다. 마고 삼신할머니는 여신문화의 뿌리로 우리나라에는 노고산, 마고할미 등의 지명과 신화로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고, 마구라 등의 유사한 명칭의 언덕, 동굴, 샘물이 2천여 곳에 남아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숨결의 고향 동방 한국에서 전해주는 위대한 숨과 빛꽃을 전수받아 온 인류와 함께 가을 우주의 영원한 그 빛의 안식으로 들어서는 후천 시대를 맞이하였다. 잃어버린 빛꽃 문화를 다시 복원해 새롭게 완성해 주신 상제님께서 전수하시는 빛꽃 설려화를 활짝 피울 때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 우주 존재의 저 깊은 숨결 속에 영원히 빛나고 있는 궁극의 생명꽃 율령화로 한류의 근원, 신바람 풍류를 체험하고 빛의 시대, 빛의 인간으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자, 꽃을 받기 전에 결론을 맺어보기로 하겠어요. 지금 이 잠자는 신의 유전자를 깨우는 언총개웅신이라고 하는 망냥신이 있고 또 옆에는 허도깨비님이 꽉 차 있는데 허도깨비님은 그건 아주 6, 7세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우주의 조물주 세계에서 아주 높은 분입니다. 이분이 높은 분인데 이건 우주 조물주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보면 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음악, 소리, 빛이라는 건 나에게서 나왔다. 허도깨비님이 그러거든. 7, 8살 정도의 목소리로 말씀을 하셔. 허도깨비님, 이 우주는 허하면서 무하다. 그것은 텅 비어 있고 없다는 게 아니고 빛으로 꽉 찼단 말이야. 이것을 지금 모르거든.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우주의 깊은 세계에 앞으로 오늘 받는 꽃이 7번 차원이 변해서 이제 궁극의 그런 그 꽃을 봤는데요. 그 꽃을 오늘 구경을 하게 될 거예요. 궁극을 우리가 못 가도 함께 체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이제 전 지구촌 수십억 한류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비로소 한국 문화 정신의 원형을 나아가서는 잃어버린 인류 이 원형, 황금 시절의 원형 문화를 오늘에서 우리가 우리 몸의 세포 단위의 정리를 하는 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지금 현대 의학이 앞으로 이제 제5세대 의학으로 가는데 작년에 미국에서 나온 아주 역사적인 그런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세포의 노래다. 이런 책인데 최근에 이제 이 빛에 대한 우리가 문헌을 이렇게 쭉 보면은 특히 이제 이 책은 결론이 뭐냐? 지금 세포 공학을 보면은 아주 대단한 발전을 해서 우리가 몸의 각 장부, 조직마다 이 세포의 성격이 다른데 치유라는 것은 이 세포를 이런 그 오케스트라, 교향곡을 하나로 이렇게 조율시키듯이 앞으로 미래의학은 죽이고 약을 먹고 해가지고 치유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세포 치유를 해서 몸을 조율을 해가지고 몸을 재생을 시키는 거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무병장수 문명의 바로 미래의학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선려와 문화는 이 꽃을 세포 단위에 그러니까 60세 된 사람은 세포가 60조개거든. 60조개 꽃을 심는 거야 지금 오늘 잠시 후에. 지금 이 한국에는 1만 년 전부터 우주의 모든 무병장수의 신선들의 그 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능소천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조화를 이름하는 건데 불교에서는 석가불이 도솔촌에 있다가 미륵님이 내 돌을 피라, 미륵이 돌을 피라고 내가 앞으로 내려가서 온 천지에 있는 신들과 인간들을 전부 도통한 부처로 만들겠다. 빛꽃 도통한 부처를 만들겠다. 그것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신법을 전했잖아. 얼마나 위대한 성자예요. 자, 불교에서는 그것을 투시타라고 그래. 투시타. 도솔촌이다. 도솔촌이라는 이름을 한 7,000년 전부터 썼어요. 능소촌, 도솔촌, 투시타해본 5,000년부터는 바로 테라촌. 이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 정치, 우주 통치자가 계신 우주의 아버지.
그리고 공자석과 예수를 내려보내신 원우주의 통치자 아버지는 하나늘이다. 이 우주 시간 공간을 벌려놓고 우주를 다스리는 이 대우주 통치자 아버지, 그분은 상제님이다. 미륵불 상제님, 이분들이 다른 분이 아니다. 다른 하늘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정신문화의 가장 깊은 그런 깨달음의 속살을 볼 수 있는 한 과제 주제입니다.